우리는 지난주 계속 이어서 4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까지 4장에 대한 말씀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조금 앞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미문에 날 때부터 못 걷는 이가 앉아 있었죠. 그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웁니다. 어떻게 해요? 붙잡아 있어 일으켰어요. 근데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를 붙잡아 일으켰더니 일어나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그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난 것은 단순히 기사와 이적이 목표가 아니라 그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설교와 가르침이 나오게 됩니다. 그 설교와 가르침을 들은 많은 이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큰일 났다 이거. 그 당시 제사장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다가 다 예수쟁이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약 한 이틀 정도 가두어서 신문하고 협박하고 위협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라고 했더니 두 사도가 분연히 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외우세요. 좀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외우세요. 우리 신앙인이라면 그냥 기본이 사도행전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네. 아시죠? 네. 사도행전 4장 12절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이 구절을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거든요. 이건 불변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외우세요. 오늘은 외워야 될 게 몇 구절 되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씩 정성스럽게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 이거는 우리의 복음의 진리이기 때문에 변치 않는 불변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분연히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했다라고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계속해서 위협합니다.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도 얘기하지 말고 어떤 다른 이름을 이야기하지 말라. 위협하고 너희들 그렇게 하다 보면 신앙생활 못할 수도 있다. 출교를 결심해라 라고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그러나 그 둘을 계속 가두기에는 명분이 약했기 때문에 결국 그 둘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틀 동안 감옥에 잠깐 갇히셨어요. 갇힌 분들이 뭐 거의 없으셨겠지만 이틀 동안 감옥에 그냥 갇힌 것도 아니고 신문당하고 위협당하고 예수 계속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협박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또 육신이 피곤하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면 풀려났어요. 풀려나면 어디로 가는 게 정상이에요? 저 같으면 목욕탕을 가든지 집으로 가는 게 정상일 텐데 이 두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 곳을 한번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죠.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23절 한번 보시죠. 어딜 향해서 이들이 가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어디로 갔다고요? 집으로 간 게 아니라 동료들에게 갔대요. 여기 동료들에게 가다, 이 가다라는 표현은 go straight, 그냥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럼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지금 동료들이 있는 곳, 거기가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는데요? 두 사도가 붙잡혔어요. 그러면 저 사람들 풀려나길 그럽니다.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간절히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모여서 풀려나기를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 동료들에게 지금 그들이 불이 났게 간 겁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동료라는 단어예요. 동료. 이것은 단순히 뭐 어떤 직장 동료,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이렇게 써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 동료라는 단어가 이디우스, 따라해 보시죠.
이디우스. 이디우스.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그리스 말 헬라 말인데 이디우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이디우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어떤 특정한 사물이나 사람에게 속한 집단, 특정한 집단을 일컬을 때 이디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거의 성경에 안 쓰이다가 이 단어가 쓰이는 용례가 어떤 부분에 나오냐면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부를 때 이디우스라고 불러요. 언제 이 단어를 썼는가?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한번 열어주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데 여기에 세상에 있는 누구 사람들이에요? 자기 사람들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이 자기에게 속한,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이디우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디우스라는 단어는, 동료라는 단어는 단순히 동료, 직장 동료, 함께하는 사람 요 정도가 아니라 먼저는 제자 공동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제자 공동체, 그리고 오고 오는 신앙인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 즉 이디우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 한 공동체가 됐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메시아로 믿고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 그 사람들을 자기에게 속한,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 이디우스라고 부릅니다. 즉 영적인 공동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공동체 사람들을 이디우스라고 말하고 그들을 가족 공동체로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가족을 부를 때 이 이디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옆에 분들 보시면 우리 권사님들이야 맨날 그 성가대 앉는 분이 그분이니까 그분이구만, 또 앉았네, 그럴 수 있지만 그 또 앉은 그분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이디우스예요. 영적인 가족이라는 겁니다. 진짜 가족도 옆에 앉아 계신 분도 있지만 앞뒤 좌우로 한 번만 보세요. 그러니까 저 그만 보시고 한번 여러분 앞뒤 좌우로 옆으로 한번 보세요. 누가 앉아 있나? 그분이 그분 같죠. 예, 그분이 그분 같지만 그분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인사 한번 다시 해보시죠. 내 옆에 또 앞뒤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한번. 내 옆에, 내 앞에 앉아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용기를 받습니까? 세상에서 용기를 받습니까? 세상에서 두려움을 받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자꾸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왜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죠? 뭐 없잖아요. 열등감이 있잖아요. 상대적인 박탈감. 쟤는 저거 타고 다니고 저런 집에 살고 막 그런데 나는 왜 그런가? 자꾸 이런 박탈감만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박탈감과 그 어려움 속에서 위로와 힘을 어디서 얻어요? 가정에서 얻어야 되는 거죠. 우리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 그 사랑함과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가족 공동체거든요. 가족 공동체거든요. 그러면 교회라는 영적인 공동체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가족 공동체로서 이 안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또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이제 객관적으로 그냥 이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말고 그냥 목사 뭐 이런 거 다 제껴놓으시고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힘들까요? 제가 힘들까요? 대답하기 거시기 하시죠? 다시요? 무슨 질문인지 무슨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세상에서 더 어려울까요? 제가 힘들까요? 사실 저는 그나마 나아요.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힘들죠. 여러분들이. 왜냐? 내일부터 지난 주간은 그래 명절이 조금 있어서 그냥 금 한 이틀 출근했지만 또 내일부터 출근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내일부터 출근해야 되는데 누구 만나야 돼요?
걔 있잖아요, 걔. 걔 말고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직장 생활 할 만한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반드시.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거기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요. 세상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안 믿는 사람들, 또 이 공중권세 잡은 이자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고, 뭐 기도한다고 하면 뭐 기도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밥도 주고 떡도 준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가면 그건 당연한 거죠. 이게 우리를 자꾸 낙심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때요? 저도 출근을 합니다. 어디로요? 교회로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여러분들보다 만나는 사람, 함께하는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물론 영적으로 뭔가 그런 영적인 대화가 더 많이 이루어지지만, 뭐 믿고 안 믿고 막 핍박하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로와 소망과 힘을 얻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네. 오늘도 저 만나러 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꼭 얻으셔야죠.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꼭 기억해야 될 한 구절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할게요. 외우세요.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린 구절인데요, 이사야서 6장 1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이 말씀 구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무슨 얘기냐면 우시야 왕 때 우시야 왕이 죽은 거예요. 왕이 하나 죽었네? 이 솔로몬 이후에 우시야 왕, 그러니까 나라가 쪼개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뉜 이후에 남유다의 여러 왕들이 있다가 이 남유다는 계속해서 핍박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부터 계속 공격당하고 북이스라엘로부터 공격당하던 약소 국가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시야라는 왕이 재위 기간이 52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 왕이 52년을 산 게 아니라 재위 기간만 52년이라는 얘기는 이 왕이 잘 다스렸다는 얘기예요, 못 다스렸다는 얘기예요? 잘 다스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계속 약소 국가로 전략해가지고 공격당하고 조공을 바치는 나라에서 조공을 받는 나라로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소위 말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던 왕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왕궁의 선지자예요. 그러면 정치적으로도 민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도 민감한 사람으로서 나라 걱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망했네, 큰일 났네, 왕이 죽어버렸으니 이 나라 이제 누가 지키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지킨다고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 흐름 속에서 이사야도 큰일 났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 옆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답이 안 나오는 이 현실 속에서, 절망 속에서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이사야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이사야가 본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도 보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보좌라는 것은 이 의자를 말해요. 특별히 왕이 앉는 의자, 저 높은 위에서 황제요 왕이요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걸 본 거예요. 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죽었다, 신이 어디 있냐, 교회에 무슨 능력이 있냐, 예수가 무슨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구나, 이거를 눈으로 목도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신 이 정도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두 번째, 그의 옷자락이 어떻게 됐다고요? 저 천상에 있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이 땅에, 지금 성전에 나와서 절망이다, 끝났다라고 한탄하며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고 하소연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사야가 본 게 뭐냐면, 이 땅에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내려진 걸 본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 옷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왔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위에만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이 성전에,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확신의 메시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확신만 있으면 우리가 뭘 그렇게 두려워하겠어요? 이 두 가지 확신이 자꾸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그런가? 안 계신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제 기도만 들어주시는가? 자꾸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가 종종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메시지가 분명하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힘이 되고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는 것이겠죠. 그것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저 안 만나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붙들고 그 하나님의 분명한 믿음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영적인 공동체 동료들에게 가서 이 두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3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도행전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누구의 말을 알리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장로들, 자신들을 위협하고 협박한 신앙생활 계속 그렇게 하면, 자꾸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능력을 펼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면 너희들 출교시키겠다. 그 당시에 출교는 무슨 뜻이라고요? 공동체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떠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 위협과 그런 얘기를 전달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혹시 당신 예수 믿으면 큰일 납니다, 교회 다니면 이제 출교를 명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의 반응, 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야 될까요? 큰일 났네, 내일부터 딴 데를, 이런 마음 혹시 갖는 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4절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뭐 했다고요? 놀랍게도 더 이상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더 이상 너희들이 교회로 모여서 그 집단을 이루면 안 된다라고 위협하고 협박했지만, 그 얘기를 전달했지만 오히려 그 얘기를 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뭐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대주제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하늘 보좌, 헬라어로 데스포테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요, 대주제요라는 단어가 데스포테스라는 단어예요. 죽음 그거 아니에요, 헬라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데스포테스, 보좌에 대한 신학을 가장 많이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계시록의 요한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 보좌 이게 다 데스포테스예요. 그럼 그 데스포테스에 도대체 그 당시에 누가 앉던 자리인데요? 그 시대가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황제가 앉던 자리예요. 그 로마 황제가 거기에 앉아서 명령하는 게 뭐냐면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명령이고 로마의 법이었던 거예요. 그 명령과 그 복음을 따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아니야. 인간 황제 로마 황제가 앉아있는 그 자리는 대주제가, 네가 대주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주제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다. 이 당시는요, 노예제도가 있던 때예요. 아시죠? 노예제도. 노예라는 게 뭡니까? 제가 누굴 예를 들면 저희 지휘자님이, 죄송해요, 지휘자님이 엄청난 부자세요. 엄청난 부자셔서 제가 한 2달러 정도 하는 몸값을 가진 사람인데 2달러 되는 저를 사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주인이 된 거죠. 그러면 주인이 바닥을 겨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뭔데? 이러면 이건 종이 아니죠. 기는 거예요. 핥는 거예요. 이름도 없어요. 죽으라면 죽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노예예요. 그 노예가 자신의 주인을 칭송하고 높여 부르는 말이 대주제예요. 근데 그 당시는 대주제라는 단어가 바로 주인이요 로마 황제였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이게 맞다. 왜 그렇게 하느냐? 왜냐? 우리는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의 주제는, 대주제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얘기라고요? 데스포테스, 바로 우리 하나님만이 그 보좌에 앉으시는 분이고,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듣는다? 로마 황제의 명령을 듣는 게 아니라 데스포테스, 우리의 대주제가 되시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사람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을 이렇게 올려드린 겁니다. 그러니 이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텐데 참 쉽지가 않다라는 게 문제겠죠. 그러나 그들은 출교를 결심합니다. 왜?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그들이 붙든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결단하고 진리를 위해서 세상의 이익을 포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죄송하지만 세상의 이익을 포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조금 이 이야기가 이제 조금 여러분들에게 또 안 좋게 다가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유심히 보시죠. 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놀라운 일들 속에서 위협과 협박이 계속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29절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오늘 본문의 결론인데, 그 앞에 27절, 28절에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29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절하고 28절을 저하고 한번 교독해 보시죠. 27절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성에 모였나이다. 누가 모였다고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 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성에 모였구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27절, 28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말하지 말아라. 다시 살아나신 것도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고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저것들이 모였나이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거부하는 세력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모였나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성경을 우리는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혹시 여러분 그 구절 아세요?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대요. 신기하죠? 악인도 악한 날에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대요. 잠언서 16장 4절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만드셨는데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악인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해할 수가 없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무슨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핍박했던 그런 사람들, 네로 황제, 또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런 사람들, 도대체 저들의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천둥 맞아 죽은 사람이 있나요? 번개 맞아 죽은 사람이 있나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악인은 도처에서 활약하고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계속 교회를 다녀야 되나? 예수 믿을 필요가 있나? 여러분들도 헷갈릴 수 있지만 잠언서 16장 4절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29절을 한번 보시죠. 그러면 뭐라고 기도하는 게 정상일까? 이런 악인들이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계속해서 교회
그 공동체 신앙생활하는 것을 공격하고 협박하고 위협할 텐데, 그러면 뭐라고 기도하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저 대적들의 세력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저들을 진멸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이들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이 굽어 보시옵고를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옵소서. 너무 공격이 힘드니 저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덜 피해받게 해 주옵소서. 근데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제가 의역한 게 아니라 한 목사님의 그 워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극악무도하게 마지막 때를 날뛰고 있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억해 주옵소서. 종국의 승리를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기도라는 뜻이에요. 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 잘못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쓰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기도해요? 쟤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쟤만 없으면, 그 사람 없으면 다른 사람이 항상 그 자리를 채우던데요. 그럼 그 사람 위에 또 기도, 그래, 저 사람 없어지면, 그 사람 없어지면 또 언제까지 변명하고 언제까지 핑계하냐. 변명이고 핑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 아니, 여러분 개인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 단 하나예요. 세상은 각처에 악인이 선인들을, 그 하바국서에 보면 회쳐먹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의인들을 회쳐먹고 안 믿는 사람들을 저렇게 공격하는데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죠.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나는 법 없이도 살고 나는 착하게 살으려고 노력하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세상이 천지를 개벽하든 세상이 막 지진이 나건 비가 막 쏟아지건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믿니? 이것만 하나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단 하나예요. 세상이 그래. 악인들이 도처에 있어. 계속 우리를 위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신뢰하니? 너는 나를 믿을 수 있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안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니? 제자로 거듭날 수 있니? 하나님은 항상 관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저희 아내가 가끔 쓰는 얘기가 있거든요. 남이 사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든지 말든지. 근데 우리의 관심은 전부 어디 있냐면 쟤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다니까요. 누구한테 관심 있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교회를 다녀도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너무 놀라서 아무도 반응 안 하시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예배 끝나고 교통사고를 당하면 안 되겠지만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무단횡단이 아니라 신호 보고 걷다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래도 고난당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이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신뢰하니? 하나님은 그것만 물어보시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은 각자의 환경은 다 다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이렇게 살아가세요 라고 저는 절대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도 다르고 주어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만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가끔가다 쓸데없는 얘기를 종종 해서 문제지.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조금 심각하게 할게요.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 140년이 됩니다. 내년도가 되면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 목사님, 아펜젤러 목사님이 인천 제물포항에 기독교인으로 처음 발을 내디딘 날이 1885년 4월 5일. 그러니까 내년이 딱 만 140년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 땅에 140년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복음의 씨앗이 펼쳐지고 140년 동안 정말 많은 부흥과 많은 성도들을 한국 땅에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를 얘기해야죠. 다 잘 된 건 아니잖아요. 문제도 있잖아요. 그럼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복음이 조금 비틀어졌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이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 무조건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예수만 믿으면 만사형통할 줄 알았어요. 피할 줄 알았어요. 피 안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복음은 그걸 진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요셉도 야곱도 우리는 국무총리가 되고 부자가 된 것만 기억하지만 여러분, 결과를 보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은 뭐 보신다고요?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공명정대했느냐, 그 과정 속에서 법을 잘 지켰느냐, 하나님은 여기에만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안 오른다고 하나님의 일이 안 될까요? 이 자리에 제가 아니라 다른 목사님이 쓴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안 될까요? 됩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니까요. 과정이 올바랐느냐, 정의로웠느냐, 그 교회가 바른 복음을 전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 내 신앙이 지금 똑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 한 사람을 만났어요, 얼마 전에 병원에서.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안 고쳐주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이게 다른 거거든요. 이게 신앙인으로 다른 거거든요. 똑같이 암에 걸리고 똑같이 문제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지만 뭔가 다르다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속에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그거를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 그 연약함, 그 부족함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는 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25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 이익이 없는 것만을 그들은 붙들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꼭 이익 없는 일을 절대 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자신의 아들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한 그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렀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드시길 원합니다. 제가 금요 심야에도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이야기는 교회 가니까 평안하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에 있든 세상에 있든 여러분 가정에 있든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에 있든지 간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의 고백만 있다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담대하라는 단어가 용기를 가져라, 그냥 뭐 그 얘기가 아니라 다르세요, 다시 마음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위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래로는 그 옷자락이 느려진 그 환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삶 속에 함께 하신다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붙들고 다시 하나님 믿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다시
복음은 그 진리를 붙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담대함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 용기를 주시는 것이 담대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일어나는, 묵묵히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 묵직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와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